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단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 복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복을 누리며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사람의 복으로 바꾸는 귀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복에 관심 있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목적을 갖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천국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첫 국가가 된답니다. 2006년도에 인구학자가 예언한 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6년 UN 인구 포럼에서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일깨워줬던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한 이 말이 16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따져볼 때에 이 말이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많고 홍대 앞에 가고 뭐 강남역 가면 발에 치는 게 사람들인데 하루에 약 10여 명 정도가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나라의 이 땅에 본질적인 문제들은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특히 한국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사는 이런 모습들이 가득 참으로 인해서 인구 소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이 소멸되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반은 꾸짖고 반은 칭찬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수요 예배 때 설교가 너무너무 아깝대요.
정말 이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왜 당신 그거 알아? 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지 않는 줄 알아? 뭔데? 당신 말씀을 들으면,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상처받아. 상처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실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 교육학과 일반 교육학을 함께 전공한 기독교 교육학자, 또 청소년 교육과 사역의 전문가 김성중이라고 하는 선생이 계신데, 이분이 쓴 사춘기 자녀 웃으며 키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쯤에 캐나다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청소년 집회 강사로 나셨다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그 시간 외에 학생들하고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 있답니다. 그때 상담했던 몇몇 학생들이 놀랍게도 똑같이 하는 말이 있더랍니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절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절대로 우리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김성중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내가 너네 엄마 아빠가 누군 줄 알고 얘기하겠니?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몇 번씩 그분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확인하고 한 뒤에 나온 말이 교회 나가기 싫어요.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성자고 헌신적이고 말도 이쁘게 하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오면 온갖 인상을 쓰고 서로 당신 오늘 뭘 했는데 행동이 그랬냐,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 당신 뭐야 이랬느냐 저랬느냐 서로 간에 튀듯이 싸우는 모습을,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기쁘고 행복한 신앙인으로 양육하는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뭔가 모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델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가정에서 부모들입니다. 부모가 본이 되어서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것인데, 부모가 먼저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습, 그리고 교회 와서는 예배를 통해서 주변에 어떤 많은 이런 거 버리고 다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예배에 참석해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었는지를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집이나 이웃이나 사회에서 갈등이 있고 수많은 다툼과 나눔과 유혹과 그 속에서도 지혜롭게 믿는 자로서의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난제를 넘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다 망가뜨린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하나씩 둘씩 우리의 본 정체를 드러내게 되면 다 기분 나빠하고 싫어합니다.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눈 감아 버립니다. 우리 집사람 말 맞다나 또 시작했네. 그죠? 또 시작했네. 듣기 싫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라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신났어요. 룰루랄라. 교회가 차고 넘치고 재정이 차고 넘치고 교회 장소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행사 저런 문화 행사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사업하고 신나고 사람들이 가는데 왜 가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해서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왜 나를 갖다 세상에 파송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만 기쁘고 즐겁고 나만 신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기독교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간에도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치적인 철학이 달라서 서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힘을 튀고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가 반대 입장이 되는 가정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냐?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적은 천국에 있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천국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흥분하고 화를 내고 그것 갖고 일비희비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걸 지적하면 그래서 싫어요. 우리 사람이 얘기하듯이 조금만 부드럽게 하세요. 조금만 하래요. 세상의 정치, 경제, 국방, 복지 이거를 보는 시각, 이것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기도하며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이 바라는 또 세상이 원하는 갈등과 반목과 폭력은 그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도 점령을 하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본질과 본질이 아닌 모두를 자녀에게 맞춰주면 좋은 부모가 된다는 착각을 좀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본질은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냐고 어느 것과도 양보하지 않냐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비본질인 것에 대해서는 마음껏 한번 꿈을 펼쳐봐 하고 좀 근데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도 비본질에 대해서도 칼로 그냥 무조건 내 마음에 들어야지 내 자식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자식 나쁜 자식.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는 딸내미가 도망가는데 팍 쫓아가고 아버지가 쫓아가서 길거리에서 두들겨 패고 엄마가 와서 두들겨 패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를 감옥에 가다 달라서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응? 정은아, 엄마가 두들겨 패지 않아? 안 패? 경찰에 우리 아버지 가둬주세요. 감옥에 가게 해주세요. 그 즉시 체포돼서 감옥에 좀 툭 돼 있어요. 저 동부구치소 강동구에 있는. 왜 그럴까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본질에 우리가 사는 삶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을 느껴지고 이 평안의 기쁨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허물과 죄가 있었고 나쁜 짓 했고 잘못 짓 했고 우리가 부부간에 또 자녀 자식 간에 또는 이웃과 이런 데 다툼과 많은 갈등이 있었는 이런 것들이 이게 잘못되어졌구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뉘우치고 또 돌아가서 또 그들과 같이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배는 그냥 내가 앉았다 가면 좋은 강연 하나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강연이면 좋은데 한 목사 설교는 좋은 강연이 아니라 맨날 두들겨 패는 강도로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우리 한 목사 감옥에 가게 해주세요. 저도 감옥 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눈물이 흘릴 일도 없고 마음 아파할 일도 없을 거고 더 이상 막 할 줄 내내 벗기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아이 좋다. 시간 되면 맛있는 밥 나올 거고 옛날에는 콩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콩밥을 먹고 싶어도 콩밥을 안 줘요. 흰밥만 줘요. 또 누가 그랬더라고요. 범죄자들을 여름에는 냉방이 빵빵 돼가지고 시원하대요. 덥지도 않대요. 겨울에는 난방이 잘 돼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 추위 걱정이 없대요. 준 호텔급에 준하는 저도 저 동부구치소 잘 져놓은 거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빌딩으로 졌어요. 빌딩으로. 감옥이 빌딩에 두 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서 있어요. 가운데로 이렇게 운동장을 만들어서 죄수들이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하루 몇 시간마다 이렇게 운동하고 다시 감옥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너무 좋아요. 혹시 가실 일 있으시면은 없겠죠? 본질은 예배. 자녀에게 예배의 기쁨을 알려주는 동시에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믿음이 삶의 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을 통해서 가족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고 편하게 살려면 바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애들한테도 듣는 이야기예요. 아빠, 그렇게 살면 손해나요? 손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요. 이용해요. 그래? 그럼 그래도 이용하라고 그러지 뭐. 정말 이용해요. 그걸 가지고 장난들을 많이 쳐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의 가진 것을 이런저런 이유와 사유를 대서 취하고서는 아닌 척하고 시침이 뚝 돼요.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요 근래 와서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바른 길 가고 편한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더 없이 험난하고 고달픈 길이 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속에서 저도 한승질 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거 굳이 뭘 말을 해. 그쵸? 네. 한승질 하는데 한승질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승질이 아닙니다. 성질입니다. 얼마나 속에서 불이 이게 막 뿡뿡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셌던 분 한 분 계셨죠. 머리는 이렇게 약간 2분과 3분가 이렇게 깎고 맞짱 뜨자니까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센 분이 교인들한테만 큰 소리 치고. 자, 어쨌든 그렇게 바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험난하고 고달픈 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편하고 쉽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달빛보다 더 화려하고 더 찬란해 보이는 그러한 길을 좋아합니다. 마치 그 모습은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밤중에 캠핑할 때 모닥불을 켜놓고 이렇게 불가에 앉아서 과거에 제가 학생 시절에 그랬댔어요. 불가에 앉아서 기타 치면서 물가에 이러면서 지금 가사를 다 잊어버렸는데 들어앉아 이러면서 하는데 아까 그 있다고 그래 지금 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게 이렇게 하면서 또 주거니 받거니면서 또 했던 그런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모닥불 펴놓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불을 향해 날아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나방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빛을 보고 오다가 그러면 불에 타서 죽어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좋고 편하고 많은 이익을 주고 그걸 통하면 내 명예가 올라가고 그것을 통하면 더욱더 큰 뭔가를 얻을 것처럼 보여지나 그러나 그 끝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죠.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부름받아서 여기저기 좋은 직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온갖 다 그 정책, 그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빨개져 죽겠어. 아이고, 의로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그래도 난 다른 사람보다 난 줄 알았는데, 아이고, 뒷근에서 저런 짓 했네.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쵸? 네. 주님께서는요, 길이신 생명이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길,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인기 없는 길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길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유익하고는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문제는요,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주께서 가신 그 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며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길이 좋은 줄 알아서 아멘은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에이, 잘 모르시나 보다. 세상 나가보세요. 온갖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것들이 퍼렇게 눈을 뜨고 여기저기에서 달라붙어가지고 막 별의별 가머니설과 화려한 언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에이, 그렇게 하고 손해나요. 못 살아요. 이 길이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블레셋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대요. 늘 말씀드려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주일이고 열흘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을 보고 뉘우쳐 애국으로 돌아갈까? 다시 옛생활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가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것조차도 다 믿음으로 다 눌러앉아서 내가 저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를 당한 이 꼴을 보면 내가 너까지 그 하나 정도 못하겠어? 하고 뒤돌아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까지 우리를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도록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볼 때 편하고 좋고 넉넉한 길입니까? 고달픈 길입니까? 네? 주무시는 분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서 답변을 못하고 눈만 뻥긋뻥긋 뜨시네. 그냥 주무셔도 괜찮아요. 힘든 길입니다.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너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건방지게 네가 나한테 이래?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걸 다시 삼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아픕니까? 막 뿔끔뿔끔 막 손에 힘이 가는데 이거를 부르르 떨면서 참으려고 하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주님이 주신 이 길을 찾기 위해서 그거를 걷기 위해서
비록 지금의 삶이 아무리 사막과 같은 사막 가운데 사막의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힘들다고 사막 한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면 그 순간 모든 건 끝납니다. 세상적인 희망들조차도 더 이상 없다. 요즘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많은 얘기가 그죠. 더 이상 세상에서 자기가 뭔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거죠. 동반 자살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식들까지도 다 죽는. 또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야 어디로 모여라. 모여가지고 당신도 그랬으면 그럼 거기서 누군가가 희망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뭔가 희망을 불러주고 야 우리가 이랬었냐 우리가 젊은 나이인데 살자 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하고 하면 좋은데 다 절망적인 얘기다 자식이 당했던 억울한 얘기만 쫙 하니까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까는 집단으로 모여서 2명, 4명, 10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다 자살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그냥 아무렇지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보면서 이거 또 죽었네 그냥 무뎌져 버렸어요. 무뎌져 버렸어요. 세상적인 희망들조차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느껴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 이건 불가항력적이다 하면서 주저앉아 포기해버리는 그런 많은 삶들이 있듯이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속에서 내가 지금 40년, 50년을 믿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내 생활이 나아진 것도 없어. 내가 뭔가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없어. 그냥 시원한 구석이 없어. 하고 주저앉는다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는 사막의 모래가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건립니다. 우리는 여기를 통과하려면 너희들 머리 숙여 너희들 가진 거 다 내놔. 그들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월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광야길을 가면서도 자기들끼리 네가 옳으냐 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갈등이 계속돼요. 지금 할 수 없다는 포기도 일어납니다. 확실하지 않은 가나안보다는 확실한 애굽이나 사막이 더 낫다. 차라리 여기가 낫다. 지금부터 힘들고 고생하면서 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면서 언제 어디서 병들어서 죽을지 모르는데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여기서 그냥 캐세라 세라 하는 게 되게 낫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사막에 가거나 사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상할 때 우리는 사막 하면은 얼뜻 떠오르는 게 오아시스입니다. 그쵸? 오아시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어른을 위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화책 그러니까는 애들만 위한 건 줄 아는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이 있어요. 어떤 어른들인 줄 아세요? 글을 읽기 싫어하고 틱틱거리고 그래서 그냥 애기들처럼 그냥 그림도 좋아하고 또 긴 그림 읽으라니까 시간이 없어 뭐가 없어 이유다 핑계를 대고 별의별 말 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씌어진 게 어른을 위한 동화책이 따로 있어요. 그게 어린 왕자예요. 어린 왕자에서 뭐 그 내용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고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사막이 아름답대요.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애기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애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듣고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글이 주는 의미는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서 가끔 가다가 잠깐이나마 기쁨을 맛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맛보는 순간들이 순간적으로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잠깐이라는 데서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짜증나고 막 그런 시간이 막 긴다가 어느 순간에 반짝거리면서 기쁨을 주는 일들이에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뭔가 하는 일이 잘 됐고 그가 좀 더 진급을 했고 그가 뭘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고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그게 성공해갖고 배당금으로 2억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돈 얼마 하고 아버지한테 줬대. 용돈 받았는데 용돈 11조도 안 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 기쁜 거예요. 내 자식이 인정받는구나.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끔 만나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막 가운데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글이에요. 이런 자그마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무리 우리가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순간 만나는 그 기쁨을 통해서 그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지. 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걸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다시 그래 한번 박수 쳐주고 이놈하고 갈등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냥 못되게 해서 내가 너를 왜 키웠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놈은 왼수 덩어리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그런 일을 만나면 또다시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그래 아이고 야 내 아들다워 내 자식 내 딸다워 막 그러면서 등 떨리고 괜히 기쁘고 즐거울 때가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의 사막 가운데 삶에서 만나는 오아시스다. 이게 어린 왕자라고 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근데 읽어도 이거 애기들이 읽는 건데 무슨 그림 잔뜩 나오니 뭐 애기들한테 주고 어른들은 안 읽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화책이니까 그것조차도 팽개쳐버리는 미련함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어리석음이 있어요. 잘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뭔가 친절을 어렵고 힘든 것을 어떻게 사정을 알고 와서 친절을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런 친절을 받고 나면 어리둥절하지요. 당신 누군데 나를 어떻게 알았길래 이런 친절을 베푸냐고. 그런데 그 친절이 되게 굉장히 행복함을 주게 된다. 힘들고 외로울 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웃 사람들이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식사 같이 하실래요? 찾아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즘 국가가 교회가 해야 할 사업들을 너무 많이 뺏어갔어요. 그동안 교회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 이웃들과 같이 교제하고 친분을 쌓고 또 이렇게 많은 그런 그 좋은 소식을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일들을 나누던 사업들을 국가가 다 뺏어갔어요. 뭐라고 하는 미명하에 복지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복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또 자랑한다. 또 속으로 그러지 마세요. 복지라고 하는 건 그런 게 복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복지는요. 포퓰리즘에 의거한 복지입니다. 무조건 복 주는 게 복지인 줄 알아.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거저 복 주면은 이게 다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 가는 거예요. 진정한 복지를 깨닫고 복지를 실행했다면 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었을 텐데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지 우리가 체감을 하지 못하는 복지를 지금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국가가 뺏어간 일들이 어떤 겁니까? 노인대학. 그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일 먼저 국가가 했던 타가 사업이 있었습니다. 유아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그거를 활성화하지 못했을 때 교회에서, 우리 여기 이렇게 보면은 글자 하나씩 유리창에 붙어 있어요. 뭐죠? 잊어버렸죠? 옛날 일이라. 무슨 어린이집 있어요. 전에 사모님 뭐 친구분이 뭐 어떻게 해서 했다 뭐 저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거 하기 전에 교회에서 하던 성교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교원에서 신앙교육도 시키고 그들에게 성경공부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유아교육을 했댔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날 국가에서 유아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가가 확대하기 시작하더니,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어린이집이에요. 그 국가가 가져가 버렸어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 주겠다. 그럴 것 같으면 기존 교회에서 하던데 조금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걸. 그걸 갖다가 뺏어가지고 교회는 전부 다 성경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노인대학을 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노인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배워갑니다. 맛있는 간식도 점심도 먹고 가고 재밌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노래도 배워가고, 막 신나. 그 시간만 그 노인들 막 일주일 중에 그 목요일날 하는 노인대학이 너무 좋아서 기다려진다고 하는 얘기들은 많이 해요. 근데 그것조차 다 뺏어갔어요. 인전 국가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을 다 뺏어갔어요. 문화센터라는 유명하에 뭘 가리킨다 다 뺏어. 일반인들이 사업을 해서 그런 걸 해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도록 해야 되는데 다 뺏어가서 일반인들이 할 게 없어요. 이게 지금 국민들의 퍼주기 운동을 한 이 정책 실패자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일반인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세금을 내서 국가가 그 사업 갖고 더 좋은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 다 뺏어서 복지라는 미명하에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들이 뭘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쩌다 얘기가 일로 사이드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99번의 괴로움보다도 한 번의 기쁨이 주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삥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요 잠깐만의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런 험난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외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안고선 끙끙거리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큰 낭떠러지를 만나고 철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저는 다리가 되었고 한두 뼈를 다쳐서 제대로 정상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 상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길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다녀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말 노름에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연흥교회가 한때 이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던 교회였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한때는 1,500명이 모여서 북적북적하고 하루에도 몇 솥을 끓여야지만 이 국수를 끓여 삶아야 되느냐고 정신없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때의 영광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때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요거를 잘 보다듬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는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시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은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우리 본당 언제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요? 좀 더 넓은 데서 좀 예배당 분위기가 나고 좀 그래서 거기에 꽉 찬 사람 목사도 신나죠. 깨개니 하지 말라도 콧노래가 나고 좋다. 내가 설교 잘하는 것 같아.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그렇게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 만났다나 말씀을 드리면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교회를 떠날까봐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 하박국 같은 선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박국의 말라기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나서 약 470년간 이스라엘에는 예언의 말씀이 그쳤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었죠. 신학교 다닐 때 나는 그런 선지자는 안 되겠다 하고 소선지서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선지자 전부 다가 다 인기 없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들 중에 어떤 선지자는 옷을 다 벗어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외쳐대도 이거 저기 선지자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래.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아냥거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까지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예수님보다도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세례 요한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했어요. 그는 우리들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그 외쳐대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고 본이 된다고 하는 어느 젊은 청년 하나도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 실망하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게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원고를 다 삑삑 돌립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청년이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살아갈 의욕을 잃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 전 재산을 날렸고 내가 좀 필요해서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조금만 빌려달라. 이 집 저 집 평소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평소에 그렇게 막 자기를 영웅이라고 여겼던 그런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여기 저기 전화 평소에 자기하고 잘 지냈던 사람들에게 만나면 한잔하자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다 돌렸지만 다 이유와 핑계를 대고 저를 외면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목사님 앞에 와서 이 청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묵묵히 듣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당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예. 그럼 죄사함을 잃었나요? 영생을 잃었습니까? 단지 의욕만 잃었을 뿐입니다. 형제여, 믿음이 있다면 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욕은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한 기절을 그에게 제시해 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이만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24시간 밤낮을 거기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관 나가서 식당을 가려고 이렇게 쭉 가면 그 벽면에 딱 붙어있는 프랜카드가 있을 겁니다. 식당 내려가서 밥을 안 먹었으니까 다행이지, 밥 먹는 데만 관심 있고 내려가고 그걸 한 번도 내려갈 때마다 읽어봤으면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았을 텐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삶의 의욕만 잃었다 하고 하는 이 목사님의 상담 결과,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본질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본질을 자꾸 잊고 살아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자녀인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사막과 같은 형편을 지나가고 있는 연흥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분당에 가면 만나 감리교회, 옛날 김우영 목사님 심화동 교회 유명한 교회죠. 거기에 지금 담임인 김병삼 목사님, 가끔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분 메시지가 참 살아있어요. 괜찮아요. 그분이 기도의 불을 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느냐,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절망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통도 다 변화시키고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의 눈과 마음을 갖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바꾸세요. 바꾸세요. 그리고 그 바꾼 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학업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적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사막과 같은 형편을 건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다, 징계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매맞는 순간이래요. 꾸중 듣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축복된 길에서 벗어나고 떠나지 아니하고 이 축복된 길을 계속해서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딴 길로 갈까봐, 옆길로 셀까봐, 뒤돌아설까봐. 그래서 이 사막은 징계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징계다. 왜 징계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마땅한
징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눈물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쉼이 없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값이기 때문에. 죄값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싫다고 하나님을 떠난다?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라 해봤자 소용없다는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만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향해 같은 고통을 신음하시면서 내게 나를 품고 계시며 그 모든 아픔과 채찍과 슬픔과 고난, 이것을 대신 막아주시는 주님을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에서 좀 보라는 겁니다. 나만 보고 나만 당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과한 자, 이 징계를 통과한 자, 통과하지 못한 자 있겠죠. 교회 경력이 많고 봉사 경력이 많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아직도 자기만 바라보는 이기주의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또 무관심, 교회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성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웃들을 무관심하고, 그래서 세상에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고 상대 탓이나 싸우고 핑계한다면, 그런 나는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생각하지만 오아시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주저앉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 오아시스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사막을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나지요. 잠시 잠깐 주는 그 기쁨과 희락과 그런 즐거움에 그만 푹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기울려면 결국은 사막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의로운 자로 평강의 성도로 살아가시고 계신다면 나는 사막을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나 어제 삼풍백화점 사고로 인해서 세 딸을 잃어버린 그 예수쟁이며 변호사이신 장광진 변호사의 사망 소식이 어제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가 이 땅에 먼저 간 그 세 딸을 삶을 대신해서 사고 후 자신의 사재를 털고 또 받은 보상금 전액을 다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이 사회에 낙오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시연이라고 하는 친구죠. 미국인입니다. 국적은 미국인이에요. 이름은 노승환인데 노씨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연이라고 하는 가수,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정혜영 배우가 있죠. 가끔 뉴스에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바쁜 중에서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모습. 신혜라 씨나 차인표 씨처럼 이웃을 돕는 일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떠나요? 그들은 가진 게 있으니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진 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 중에서 얼마 일부를 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가 하는 것보다 없는 중에 자기 것을 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을 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장이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막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 별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이거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막 같은 삶 가운데서 예수쟁이로 사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그 중에서 1절, 2절과 12절, 13절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많이 힘들고 고달픈 시대를 살아가며 지치고 낙심되지만 그래도 힘든 중에서도 주님을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구비구비를 연결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어떤 흉허물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이웃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인생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했던 내밀었던 손을 거두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해 보이셨던 시선을 외면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품으셨던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연장선은 우리의 주관적인 막연한 추측임을 버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에 찬 소망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사랑하러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여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돌이켜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아직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려는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세상이라고 하는 사막 같은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맡기면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의의 길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적시하고 다투고 싸우고 마음 상해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향해 내밀었던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향했던 시선이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을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떠나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 입성한 후에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살아있음을 말씀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사막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도착게 하여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의지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지금은 우리가 사막 가운데 있지만 그런 사막 가운데서도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저 사막 건너편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능교회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주님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